전의 괴로움 나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9월 17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복음 전달 전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교회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규정된 언약 공동체였다면 이제 교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규정된 언약 공동체로 옮겨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큰 전환을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생명을 나눈다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즉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입장차를 복음으로 정리하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이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의로운 삶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함과 반대되는 부정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나타내는 영과 생명,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은 죄, 육적인 것, 육신, 죽음, 사망, 불의함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전략적 언어들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아 깊이 깨닫고 삶에서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로마서 7장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혼인관계를 비유로 율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율법의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본문 1절 바울은 법 아는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은 유대인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의 언어로 법 아는 자들은 죄 아래에 있는 자, 육적인 것을 행하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죄의 종, 사망에 이르는 자를 말합니다. 이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한다고 합니다. 2절부터 3절, 바울은 율법을 남편으로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매여있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할 경우 당연히 남편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살 경우에 간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일 남편이 죽게 된다면 앞서 말한 대로 여자는 자유해져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도 간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혼인관계를 비유로 율법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람은 죽음이 닥치면 관련된 법 아래에 매인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율법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해당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살펴보면 로마서 6장 6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상징하는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독립된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자가 결혼하여서 남편과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던 자와 은혜 아래에 있던 자를 표현한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과 같이 사람은 죄나 의와 합하여진 연합된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옛사람과 결혼한 사람, 곧 옛 아담 사이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자가 없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아담과의 유대가 끊어지고 새 언약 가족인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연합된 존재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자인 것과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 죽어져 끊어졌는데 그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죄와 사망의 열매만 맺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서도 언급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죽은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영생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이며 빛의 열매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말하는데 모든 착함, 파스 아가도스 에르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움, 디카이오 시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참되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소개되었던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이자 간사함이 없는 자, 거짓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은 자를 통해서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다음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사망을 위한 열매는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행동이며 은밀히 행하는 간사함과 말하기 부끄러운 어둠의 일입니다. 이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고 우상 숭배하며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망을 위한 열매로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며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옛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에 집착하지 않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의 새로운 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생명과 평안을 향한 소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길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직접 증언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참소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하지만 마음에 정죄감이나 패배감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거나 비교의식이 들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육신의 생각을 주는 사탄의 계략에 제발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진리에 더 깊이 탐구하고 또한 삶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여전히 사탄의 계략에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여서 성령을 통한 열매, 영생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얽매던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 그리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이 발딛는 모든 곳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목장 사역과 가을 학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는 토요일 전교인 교회 대청소에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교회 건물 외적으로도 그리고 영적 내면 깊은 곳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안전 또한 허락해달라고, 구주의 사랑 축제에 온 교회가 영혼 구원 사역에 마음을 모으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2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들과 다음 주에 출발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